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느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을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라고 우리 대신 죽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 그런 아주 참 대단한 그 간증을 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꾸 앞에 나가가지고 편지로 말로 나는 사도다 하고 자꾸 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뭐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그저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뭔 이야기를 하면 순전히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오늘 11절에 내가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나는 내 자랑하는 거 아니다. 12절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내 자신을 지켜 세우려고 자천한다는 말은 자기를 지켜 세우려고 내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거짓된 자들한테 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해 주기를 바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내가 너희들 교회를 위한 일이지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이끌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부여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끼리 원수 맺게 만들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계속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책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삶은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하면 우리도 포함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좀 식사 끝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잠도 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일. 예.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었다는 것이요. 말씀까지.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까지 주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봐요. 20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권면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것.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지 못하고 지금 원수지경에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드신 이 동산에는 살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모두 받았으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참기도 하고 또 내가 고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 친척들이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는 그런 심정으로 고난을 이겨가면서 그 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조금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6장 3절을 봐요.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말입니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느 누구한테라도 끄리끼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또 읽어봐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심지어 매까지 맞았어요.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숱한 고생 다 했다 이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6절에 가장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모습으로 자기가 모든 것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가 참 마음에 때로는 이 근심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온갖 수고를 다 했다는 겁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고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바울이 이 당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정말 서둘러야 할 때 아닙니까? 서둘러야 할 때예요. 지금은 이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옵니다. 회개의 문을 닫아버려요.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 받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때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이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되 저 사탄하고는 제발 화목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과는 화목하지만 저 악한 이 사탄과 더러운 우상과 더러운 것하고는 절대로 화목하지 마라.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이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니 절대로 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화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들이 세상과 화목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또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육체도 포함됩니다. 육과 영과, 육과 영.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 네 가지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직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멘. 이제는